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어제 대학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약간 충격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대요. 여러 강사들을 주별로 초청해서 세미나 비슷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곳 청년부 젊은이 교회에서 담당하는 자매가, 교회 리더에 속한 자매가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컴퓨터 파일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각 교회에 배포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이제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파일을 부목사님에게 드렸는데 부목사님이 그 이미지를 보다가 뭔가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이미지였는데 옆쪽에 한 사람이 책을 들고 있더래요. 조그맣게.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책이더래요. 그리고 다시 그 포스터를 보니까 무지개 형태의 그런 색깔, 컬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내용의 그러한 이미지 책이 들려있더래요. 그래서 급히 그 청년을 목사님이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를 선정하는 중에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어떠한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분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 청년이 알고 있었죠.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이러한 부분도 다 열려있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은 마음으로 본인이 포스터 안에 이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그러한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타협은 안 된다. 타협과 포용은 다른 거잖아요. 본인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되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으로 중보하는 이런 마음을 나는 갖고 있지만 타협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목사님 그 생각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취업차 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와 맞물려서 조용히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는 대학가 중심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회의 청년 리더십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 명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굉장한 압박감을 느낀대요. 제가 본인의 청년들한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믿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리더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좀 믿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생각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고 목사님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대학가에서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과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나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게 결국은 이 젊은 세대의 10년 뒤, 15년 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겠구나.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단순한 어떤 인권, 그리고 그들을 교회가 좀 더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넘어서 어떤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가에 좀 의식이 있는 교수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못합니다. 반대하면 그 사람은 퇴물처럼 돼요. 그 지식인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이야기한 순간 그 사회에서 쟤는 좀 구닥다리, 이 트렌드를 알지 못하는 너무 극보수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리스찬 교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반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심정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계층에서, 대학가에서 특히 더 그래요. 지금이 이러한 시대인데요. 우리는 오늘 찬양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러한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사탄의 계략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들,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시대, 이 영적 싸움을 감당 못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있고 적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적들은 지금 어느 허점을 쳐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거거든요. 자, 사탄의 주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섞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구원자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꼭 성경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성경을 거부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나 꼭 예수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에 어떻게 예수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의 가치 기준대로만 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도 좀 받아들여서 세련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문화에 거역하지 않는 지식인들이나 저런 사람들도 듣기 편안한 그러한 물탄 복음, 섞인 복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요? 너무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너무 편하잖아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성경을 거부하진 않지만 이 시대가 성경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 시대가 흘러가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 순전함이 이루어지는 순간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 그대로 견지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거북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할 때 어떤 이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진리를 타협하고 그의 나라를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선포케 하시고 이 세상의 99%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 그 진리를 견지하여 전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바꾸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수결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99%가 옳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글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신앙은 진리를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가 뭐지요?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성결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교회가, 그의 성도가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잃는 순간 아무리 그의 교리가 완벽하고 아무리 삐까뻔쩍한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포르노를 즐겨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은밀한 죄악 가운데 사는 그 영혼이, 죄로 더럽혀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자마자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문화, 바알, 아스다롯, 이러한 우상 문화와 이스라엘을 결탁시켜서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늘 그는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날에는 바알 신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바알 신당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섹스를 행합니다. 그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 제의거든요. 그 바알 신당에서 그 창녀들이 있습니다. 성전 창녀들이 있는데 또 남창들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바알에게 경배하면서 성관계를 할 때 위에서 바알이 그것을 보고 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농경 문화의 신이 바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맨날 하지 말라는 것만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육적으로 끌리는 것은 바알 신당이 끌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다른 날에는 바알 신당에 가서 복달라고, 그렇게 혼합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사탄이 아는 거예요.
얘네들을 무너뜨리는 길은 발람의 교훈만 들어가면 돼요.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받는 길은 혼합시키고 성결을 빼앗으면 알아서들 망하는 거니까. 발람이 그 이야기를 발락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이것이 지금 사탄이 이 시대를 공격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영적 무기인데,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는 가운데 가장 전략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이제 교회는 끝나버려요. 어딘지 아세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탄이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지금 엄청난 승기를 이미 잡아버린 상황이에요. 이 혼합주의와 거룩을 잃어버리는 이 무기로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 폭격의 주요 대상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무너지면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의 능력은 다 끝나버립니다. 유럽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져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사기에 돌아와서 10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드린 그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길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이 순전한 믿음 위에 순종과 전적 헌신으로 하나님께 섰거든요.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전한 믿음 위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대는 비록 승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시대는 죽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은 타락하여 그때부터는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이야 다 있지요. 바로 아버지 때가 여호수아 시대니까. 그러나 그 다음 시대에는 혼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타협하기 시작했잖아요. 은근히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둠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은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불길한 예견의 말씀일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 홍철이 학생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래요. 한국교회의 지난 100년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죠.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에, 가난에, 여러 독재에 참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소수의 거룩함을 지켰던 그 1907년 부흥운동이 결국 순결운동이었거든요. 강력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 있지 않거든요. 작더라도 2, 3%에 불과하는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소수지만 순결함을 지키고 진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만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이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부흥과, 그리고 정말 선교사 10만 작정했던 그 1980년대의 그 결단은 그 당시 한국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허황된 꿈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그 순결함과 그 열정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셨거든요. 그 응답은 뭐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신 거예요. 선교하려면 경제가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선교사 어떻게 파송합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이상 매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경제도 일으키시고 교회도 부흥시키셔서 정말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여호수아의 시대의 엄청난 축복을 한국교회가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많이 됐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 열정이 특출나서 아무튼 불 받으면 막 말도 안 되는데 막 해외에 막 나가서, 어쨌든 어려운 선교 전략 지역에는요 한국 선교사가 다 포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잘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사들은 되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를 가려면 최소 10년은 준비하고 언어도 완벽하게 하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늙어서 못 가시기도 하고 또 좀 늦게 가요. 근데 가면 또 확실해요. 이분들은 굉장히 치밀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선교사 왔냐고 했더니 작년에 불 받아서 왔다,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몸으로 때우면서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선교에 몸으로 움직이는 한국 민족의 특유의 그러한 캐릭터를 통하여 이 전 세계 선교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동력이 되었어요. 세계 선교 단체의 한 90년대 2000년도 초에는 한국 사람이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그런 하나님의 주요 역사에 늘 그들이 함께 했어요. 우리들이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엄청 복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여호수아 시대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아가려고 봤더니, 영적인 시각으로 아까 우리 백선희 선생님께서 그 보여주신 대로 엄청나게 지금 교회 학교의 수가 줄어가고 있고, 인구 감소와 함께 맞물렸지만 엄청나게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주는 것은 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일당 백, 일당 천이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의 영적인 눈이 동태눈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70년대, 80년대 그 우리 선조 세대의 그 뜨거움이 없고 순결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혼합주의와 그리고 성결을 잃어버리게 하는 엄청난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더 이상 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수 없게끔 무차별 폭격을 지금 문화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죽이면 한국 교회는 끝나니까. 영국이나 유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사탄의 전략이 먹혀서 끝나버렸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당이 서커스 연습실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저기가 예배당이에요. 호텔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슬람 서원으로 바뀌고, 영국의 크리스찬 비율이요, 뭐 지금 뭐 2, 3%도 안 돼요. 미존도 종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복음주의는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조사에 따르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제가 어느 조사를 함께 보니까 주로 중고등학교 때 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떠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창조에 대하여 못 믿겠대요. 어떻게 성경의 역사를 따르면 이 지구 연대가 불과 1만 년 이내인데 그들이 배운 진화론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수백억 년, 수십억 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교육 받다가 이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야 하고 떠나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주로 고등학교 때 거의 90%가 떠난대요. 그들이 동서인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호의적이에요. 아마 지금도 우리 교회는 뭐 좀 덜 할지 몰라도 한국 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청년들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흐려져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중심이 상당히 혼탁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이 미디어나 음란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적으로 너무 여기 묶여 있습니다. 이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리얼 크리스찬 설교하면서 밭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이게 심겨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떨어지기도 합니다. 옆으로 그냥 튕겨나가기도 해요. 저도 설교할 때 느껴보면 이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일단 제가 막혀요. 말씀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마음이 딱딱한 지역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음이 열려 있는 곳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이 나갔는데 딱딱해진 밭에서는 주님도 역사하실 수 없었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러한 미디어, 음란물,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나 강력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들의 마음밭은 너무나 황폐해져 있어요. 그 사상 안에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이 문화 안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위 높게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제가 사역했을 때는 쉽게 성령을 받았거든요. 쉽게 회개가 터졌거든요. 쉽게 하늘의 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때를 회상하면 시스템도 좋고 말씀도 더 세련돼지고 더 그런 것들이 외적으로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이렇게 물에 젖은 장작 불을 태우려고 하면은 이 연기만 나잖아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그러한 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또 이 강단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의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생명력은 아이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데 문제는 강단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 같은 목회자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아이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들을 뚫어낼 만한 영적인 실력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육적으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을 제 마음 깊은 곳에 좀 품었어요. 오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교사들이 있다면 이 교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살아날 텐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 물론 선생님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너무 영적으로 말라있구나, 내 신앙 하나 건수하지 잘 못하고 영적 침체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약한 가운데 주일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뭐도 진행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그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 마음의 강팍해짐들, 이러한 것들을 뚫어낼 생명력이 약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거듭나고 구원받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뒤지닥거리다 하다가 끝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성령 충만한 교사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살려내기에 넉넉한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선생님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학부모님들,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들이 듣는 것들, 보는 것들, 그들에게 흐르는 이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대는 어떻게 되리라고 할 때 그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80년대 어른들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과, 그때 민주화 항쟁도 했고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이 있잖아요. 지금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 전혀 달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받는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은 녹록지 않은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내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님, 내게 불을 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사탄이 다음 세대를 노린다면 거기를 지켜야지요. 다음 세대를 지키고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잡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동시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의 선교와 동등한 이 교회의 목표요, 저는 비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제 홈페이지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체와 소통을 하다가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교회의 핵심 가치 비전에 대해서 바뀔 거 있으면 좀 목사님 바꿔주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선교 완성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분들에게도 각각 나름대로 일 때문에 바쁘시지만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교회의 비전을 선포할 때니까 꼭 오시라고, 못 오시면 인터넷에라도 들으시라고. 왜요? 아이들이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야 이 민족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제가 몇 주 전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큰 변혁을 맞이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그 냉전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만나서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북한의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과 어쩌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민족의 어떠한 방향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러한 아이들이 나중에 이 통일한국 시대, 남과 북이 함께 연합하는 그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만난다면 이 나라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 나라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 북한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로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출발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슨 것을 하든 뭐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 그냥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같이 교회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아마 1학년 때까지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다녔던 그 교회의 아이들,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옛날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걔는 교회 다니니? 아니. 걔는 교회 다니니? 아니. 걔는 교회 다니니? 아니. 80% 이상의 교회를 안 나가요. 80% 이상이. 들을 때마다 내 깊은 마음 안에 한숨이 나오고, 그럼 그때 같이 했던 그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에 굳은 결심이 뭐였냐면, 일단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일단 첫 번째를 두자. 그래서 중공 후보를 하든 교회 학교를 하든 제가 10년을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유아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10년을 제가 섬겼어요. 근데 제가 했던 우선은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 찾게 해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공과할 때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까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고 그분을 찾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이 도전을 잘 주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본인이 찾은 바 된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주입된 겁니다. 그것은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 원리를 아니까 제가 섬겼을 때는
아무튼 너희들 이 상태로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회개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막 회개시키고 함께 막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한 2박 3일 지나면 여기서 응해 저기서 응해 하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한꺼번에 다 뒤집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뭐 딱딱한 아이들도 있었고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의 목적은 거듭나게 하는 것에 막 몸부림치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듭나면 그 신앙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한 3월 중순만 되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다닐 때도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즐거운데 영적으로 죄에 눌려버리면요, 예배가 다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또 살리겠다고 모이면 막 1시간 반, 2시간 설교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년사역 할 때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8시 반부터 한 3, 40분간을요 회개시키고, 주일에도 그때는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끝나고 9시 정도부터 9시 반까지 30분 또 회개시키고, 금요일은 7시부터 모여서 새벽 2, 3시까지 모여서 또 집회하고, 그리고 집회는 물론 12시까지 했지만 또 한 3시까지 하면 또 서로 교제하고, 토요일도 5시부터 한 9시까지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속으로 모임 갖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렇게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한번 교사 선생님들이나 아마 사역자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자로서 영혼을 살리는 게 나의 우선순위인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사탄한테 이리저리 얻어터져서 다 죽어가는데, 그거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뭐를 놀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그거 살리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10년간의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너무 막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왜? 또 넘어지니까 나는 실패자야. 그런데 근래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또 뭐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오랜만에 한 10년 전 섬겼던, 막 20년 전 섬겼던 그때의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한 거는 80% 정도 이상은 교회를 잘 다니고 섬기고 있어요. 그냥 육적인 학창시절에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80%거든요 지금. 그런데 정말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심겨주려고 몸부림쳤던 아이들은 그 뿌려졌던 씨앗이 아직까지 자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은요 그 심겨진 열매가 끝까지 가야 상입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결국 어느 순간 교회 떠나면 그건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열매가 끝까지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2가지로 가능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장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세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주님은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아무리 겉으로 잘 살아도 영혼이 메말라 붙어 있으면 그 영혼은 기아 상태입니다. 불쌍해요. 주님은 저에게 그 불쌍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영혼을 느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신데 이 속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막 안타까워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든 중등부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주님, 이 아이들이 거듭났습니까? 얘네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 한 주간 살면서 그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회복해 주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20분 공과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역자분들 30분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데에 내 마음을 다 집중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길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사탄의 화력이 강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강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사역자분들을 막 닥달을 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번 이런 여름 사역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먼저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을 품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하여 막 가슴 뜨겁고, 그때 주시는 지혜로 프로그램을 짜고 그때 주시는 지혜로 여름 성경학교 계획을 하고 그 열정으로 교사들을 일으키고 그 열정으로 막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구원을 교회 가운데 베푸실 것입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이, 영혼을 향한 목마른 열정.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을 외쳐야 돼요. 결국 우리의 평생 외칠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나요? 회개해야 만나죠. 그분을 만나면 성령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엑기스를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외칠 때, 유아부든 유치부든 어린이부든 청소년부든 젊은이 교회든 장년부든 그것을 외치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해산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울면서 주여라고 고백하고 저기서 주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드렸던 찬양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저도 좀 많이 하지 않아서 어떻게 부르셨으면 했을 텐데,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의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돼요. 이게 진짜 노래가 돼야 되잖아요. 멈출 수 없는 구원받은 기쁨의 그 감격의 아이들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여기저기서 막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는 춤추는 세대, 주의 크신 자비로 노래하리라. 이 시대가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 같지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만나고 그의 피로 씻겨져서 우리는 춤추는 세대로 다윗처럼 이 시대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리라.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목사가, 전도사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진리를 외치고 영혼들을 끌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흥을 보고 싶어요. 왜?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만난 세대들이 결국 다가오는 이 통일한국 시대, 다가오는 이 영적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그들이 쓰임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아이들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거듭남의 경험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한 이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요,
이 엄청난 공격 앞에 쉽게 이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서 영적 실패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아이들은 더 약하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거듭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지배를 받는 훈련을 하면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경 읽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어서 막 1년에 4, 5독씩 그렇게 해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말 성경을 이렇게 봐요. 물론 그 목적이 메달을 따거나 이런 동기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막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 안에 들어가면 영혼을 순결하게 합니다. 말씀이 안에 채워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 시대에 동성애니 뭐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은 특별한 다른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분별은 저절로 돼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저희 교회 안에 두 가지,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 그리고 거듭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훈련한, 그 말씀이 그의 사상을 점령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새겨져서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을 세우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 세상 문명의 중심지인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 궁중에서 주님의 지혜를 통하여 다른 동료 학생들보다 10배나 나은 지혜가 부어진 거 아세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냥 하나 보면 10가지가 쫘라락 깨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어떠한 영역에서 열어주시면 그 부분이 열립니다. 그것이 학문의 영역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의술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노벨상 받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순간 어떤 영감이 임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서 노벨상 받는데요. 연구를 깊이 한다기보다는 순간 반짝하고 떠오르는 게 있대요. 그게 어떤 영감이잖아요. 지혜의 영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받아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는 성령이 감동할 때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었어요. 삼손은 성령이 임하실 때 강력한 근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역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양한 영역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세요. 통일한국 시대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자라나서 이 통일한국을 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로 주님이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이 시대를 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그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죠. 사도행전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비전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내가 얘를 창세전에 내 마음에 품었을 때
나의 이러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데스티니를 받은 자로 이러한 형질로 만든 거예요. 그러한 특성을 주었고, 그러한 재능도 주었고, 그러한 환경도 겪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뭔지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그 속에 계획한 하나님의 꿈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 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데스티니대로 살아가면 가장 깊은 인생의 보람과 만족이 있거든요. 아이들 안에 인간의 잘 살고 싶은 자기 만족적인 그러한 꿈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꿈이 부어질 때, 어떤 이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어떤 이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그 꿈대로 그가 쓰임 받아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준비되어 30년 뒤에, 앞으로 아이들이 30년 뒤면은 40대 50대, 지금 여러분들 이 작년 세대잖아요. 그들이 이 나라의 정치에 나아가고, 이 나라의 어떤 문학의 영역에 나아가고, 이 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영역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에 포진하여 계속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다음 세대에게 이 중요한 역사적인 바통을 이어줘야 할 중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우리 교사들 기도하시고, 저는 저희 교회에 10% 이상은 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나오신 분들이 150명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못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10% 이상은 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교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과 같은 이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가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누가 이번 여름에 뭐 하세요 하면 단기 선교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디 단기 선교 하면은 유아부 단기 선교 간다고 하고, 청소년부 단기 선교 간다고 하고. 저비용 고효율 아닙니까? 말도 통하는 선교지잖아요. 왜? 얘네들의 미래가 선교지가 될 수 있거든요. 3% 미만의 그러한 영적 상황에 얘네들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선교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의 변화를 통하여 민족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성령 안에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마지막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도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성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힘입어도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성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불꽃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 장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고 이 민족의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로 세우는 아버지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